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성령 강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일까요? 감정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지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보면 사랑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제 이름이 나왔네요. 네. 사랑은 온유하며, 네.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며, 계속 쭉 나오죠. 사랑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죠? 조급한 것은 그래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지 못한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냥 좋아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헷갈려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데 보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연애할 때도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으니까 꼭 만나야 돼. 꼭 만나야 돼. 상대방이 오늘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내가 보고 싶으니 꼭 만나야 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 내 유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요즘 세상에 흔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고귀한 것인데 그 성경적인 의미와 정신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시죠. 내 행복만 생각하니 상대방을 스토킹합니다. 내 사랑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데이트 폭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니 사모님 생일 선물로 손흥민 유니폼을 사가면 그것은 진정 이니 사모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종민 전도사님을 사랑하는데 생일 선물로 방어회를 한 사발 사갔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일까요? 네,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내 뜻대로 결혼을 한 후에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자기 부정을 배우게 돼요. 배우자와 맞추어 가면서 내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로 깊이 있는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녀가 태어났죠. 로이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태어나니까 더 깊은 사랑을 배우더라고요. 이제는 뜻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사라집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자녀에게 쏟는 것이에요. 내 시간도 없어집니다. 내 것이 없어지고 상대를 위한 마음과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 더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죽어지면서 주님께도 내 뜻이 맞춰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사랑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채워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며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 것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는 동시다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작업은 나의 의견,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입니다. 나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자꾸 알려주시겠다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반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사랑의 관계에 있는 우리 기도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귀를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만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귀도 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은밀한 일을 공유받고 하나님의 감정도 공유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죠.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본인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마르다의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지요.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은 분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강구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귀머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치유 이야기들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우리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고쳐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귀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공유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요소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간구만 하는가? 아니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귀를 열고 기도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계신가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받고만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도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옥합을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향유 옥합을 기쁨으로 깨뜨립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게 하시죠. 늦둥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위해 순종합니다. 가장 자기의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목숨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림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움켜쥐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명예를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잘 드리다가도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찰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 찰나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잘 하고 있다가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받기만 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사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마음껏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드리십시오. 그러면 드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초창기 사람이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지요. 드리면 다시 주실 것이라는 그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삭도 다시 살리셔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질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간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받을 것을 믿으시며 여러분의 소중한 어떤 무언가를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감정도 공유받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구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공유받는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은밀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